마태복음 26장 51절로 5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칼보다 더 강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편협된 베드로의 시각인데요. 본문에는 단순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베드로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가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자 얼른 손을 펴서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머리를 제대로 자르지 못하고 단순히 귀만 자르는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이런 칼 쓰는 실력을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려고 그랬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칼을 빼내어서 내리쳤을까요? 싸우려고 한 거죠. 어쩌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보호 본능에서 싸우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압제자를 타도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칼을 빼내서 싸움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였겠죠. 자신이 싸움을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대적자들과 싸우고 로마의 통치와도 싸워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나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이었고, 베드로의 생각은 너무나 편협된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판단은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앞만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옆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앞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옆에 뭐가 있는지, 옆에서 뭐가 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면은 그래도 옆에 있는 게 뭔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시각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고개를 돌리면 옆에 뭐가 있는지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내면의 시각은요, 우리 생각의 시각은 그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그 시각에 고개를 돌려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시야를 돌려서 더 넓은 것을 봐야 되고 더 넓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외적인 시각이 갖는 한계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내면의 시각의 한계는 쉽게 간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베드로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너무나 편협된 것입니다. 너무나 제한된 시각이었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자신의 행동은 너무나 옳다고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편협된 그러한 생각이었고 즉흥적인 그러한 행동이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잘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의 행동을 저지하십니다.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요, 정말 무적의 사나이였죠. 뛰어난 군사적인 기량과 이 정복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전쟁으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적의 사나이도 결국에는 워털루 전쟁에서 자신보다 더 강한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맥베드에서도 보면 그 맥베드 주인공이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왕좌를 차지하지만 결국에 그도 무력과 폭력에 의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죠. 이 세상의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는 무력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나오죠. 야곱은 정말 비열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속여서 빼앗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머물게 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정도가 아니라 한 10수 정도 위인 거죠. 야곱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훨씬 더 간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간사한 야곱이 자기보다 엄청나게 더 간사한 라반을 맞아서 빼앗기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는요, 강한 자 위에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약삭빠른 사람들 위에 더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똑똑한 사람 위에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잘난치 않은 사람 위에 더 잘난치 않은 사람이 있고, 공주병 위에 더 큰 공주병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통해서 모나고 이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어 가시는 거죠.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을 만나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깎여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강한 자들이 주위에 옆에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가장 약한 자인데도 너무나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칼로 정복하게 되면 칼로 정복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수단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기 때문인 거죠. 칼이나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통제가 아닙니다. 외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배가 아니고 인간의 내면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사람의 외적인 굴복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마음을 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보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칼은 인간의 육체를 다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통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통치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므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강함과 고집과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